따라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144장 주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 절기가 아니죠.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보내셨죠? 40일을 보내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순종이 결정되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이 바로 광야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혹시 성공에 있고 인정에 있고 안정에 있고 편안함을 향할 때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뭔가요? 자기를 혐오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너십을 체인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순절은 겉모습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 오너십이 체인지가 되었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겉모습은 바뀌어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너십이 체인지된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 속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럼 어떤 곳인가요? 특별한 장소입니까? 사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미룰 때, 염려가 믿음을 삼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커질 때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 선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사순절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를 지나 겟세마네를 지나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대속이고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데코레이션이 아니죠. 교회에다가 걸려놓은 그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는요,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세상은 말하죠. 붙잡아라,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놔라, 맡겨라, 따라와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길인 거, 여러분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부활의 시작인 거, 아멘이시죠?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는 이 목장별로 릴레이 기도를 하죠. 왜 합니까? 기도는 광야를 건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장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광야에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묵상집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또 구입하셔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방향은 분명해야 되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광야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다시 한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은 광야에서 십자가로 다시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일상의 광야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으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에 그 하루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광야에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나눴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너십이 체인지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